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본문도 있고 어제 밤에 본문도 있고 오늘 새벽에 본문도 있고 참 이 송구역 예배가 신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올 한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고 다른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박국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말씀, 그런 2장의 말씀은요, 하박국서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장을 보면 하박국서 1장 하박국 선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세상이 엉망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부정과 부패가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 가만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뭐냐? 바벨로니아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는 건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잖아요. 집은 다 불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대대손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멸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안 믿는 바벨론에게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패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는 게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스라엘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장 3절인데요.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꼭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면류관 쓰고 있을 때가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온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특이한 게 다른 게 있어요. 아까 하박국서는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근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보면 주어는 의인이에요. 동사는 살리라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뭘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살리라를 꾸며주거든요. 부사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살리라가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형용사형이 돼가지고 의인을 꾸며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가 되는 거죠. 의인을 꾸며주는 거니까. 어느 게 옳으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믿으란 얘기예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보면 앞에 나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7, 8년 전인가요? 한 분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그분은 성당을 이제 다니는 분이셨는데 이제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나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꾸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착한 사람은 있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착하고 너는 나보다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없겠죠.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의로 말미암을 수 없어요. 오직 뭐로 말미암아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삽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믿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 갔어요. 내려오는데 배가 고파요. 마침 보니까 원두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두막 가서 봤더니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어디 갔지? 기다리는데 안 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토마토 하나를 쓱쓱 닦아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박 하나를 퍽 깨서 먹었어요. 그 주인 오면 돈 주면 되니까. 주인이 안 와요. 해가 져도 안 와요. 할 수 없이 내려왔어요. 원치 않게 이 목사님 도둑이 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목사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눈이 죄를 범해가지고 토마토도 먹고 수박도 먹었습니다. 눈을 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래요. 야 눈만 뺄 게 아니라 팔도 잘라라. 왜 그랬을까요? 그 팔로 수박을 푹 깨먹었잖아요. 이 팔을 자르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너 다리도 잘라라. 왜요? 그 다리로 남의 밭에 들어갔잖아. 예? 아니다. 목도 잘라라. 너 먹은 수박이 목을 다 올라갔잖아. 아니 피를 다 뽑아라. 너 먹은 게 다 피가 돼서 흐르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 그 목사님 깨달았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산기도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훔쳐먹은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사랑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만큼 큰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이 한 해 이 사랑 믿으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다윗의 장막을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 언약궤가 우리로 말하면 성전인데 천막 예배당 성막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곳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꼭 뭐 해야 되느냐? 향을 피워야 돼요. 연기가 자욱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어두컴컴한 천막에 연기가 자욱하면 언약궤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 보이지만 알아요. 있는 거를. 그게 바로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안 들리지만 주님이 날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죠.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유월절은 예수님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 알죠?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랑은 안 그렇죠. 내 조건이 바뀌면 남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읽은 기사가 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늘 거기 친했던 할아버지 여자 직원이 있었대요. 그 무너져서 할아버지가 돌에 깔렸어요. 여자 직원 지나갔어요. 꺼내달라고 할아버지가 막 애원했는데 못 꺼내줬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냥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꼭 있는 걸 믿으십시오.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적용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복음학교라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한 4박 5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훈련학교가 있거든요. 그 인도하신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콕 박힌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믿음은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요. 믿음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데 안 움직여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데 생각은 달라요. 믿는데 마음은 달라요. 믿는데 몸은 따로 가죠. 그건 가짜 믿음이고 헛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올해 2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들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부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꼭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 그때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이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믿고 지금 찬양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나오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도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역사하시고 내가 언젠가 저 천국 백성 될 것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해야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더 정성껏 예배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그럴 때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서전사가 찬양하는데 찬송가 310장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나간 시간이 이렇게 막 필름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 3절 가사가 뭐냐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가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찬양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형이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 글러브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 돈 몰래 훔쳐 야구 글러브 하나 사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혼이 안 났어요. 거의. 우리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는 거 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모범생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잖아요. 그전에는 막 성경책 신문지 짜서 들어가고 막 몰래 그랬어요. 그냥 잘 숨겼는데 신학교에 원서를 써야 하잖아요. 원서 뭐 부모님이 이 사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처음 한번 맞았어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맞았는데 이 맞은 거 한 대 맞은 게 뭐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날 위해 고생한 우리 엄마를 내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실망시켰다는 그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사실은 마음이.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 앞에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동일교 교회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늘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언제 그랬어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때 너무 그냥 어떤 이유 없이 그 찬양에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울면서 그런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 방송을 2년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고 시험에 든다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어려워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매달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은퇴하는 목사님 참 모든 사람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지난 목회 과정을 돌아보니까 교인들 상황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움츠러드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목회 잘하면 성도들이 손 움츠러들게 할 게 아니라 손을 펴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면 쉬라고 하고 어려움을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와 교인 간의 사랑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쉬라고 배려해 줄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더 열심히 믿으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 쉬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얻어지나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목적은 뭐죠?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축복받기 위한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힘들어도 해야죠. 어려워도 나가야죠. 잠깐 쉬고 잠깐 안 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서 잠깐의 휴식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축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의 지경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